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뜻대로 되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데 인정하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염세적이거나 허무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거 그냥 될 대로 되라지 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자주 적힌 인생 포기한 사람들의 변명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소망하며 희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거예요. 세상은 자신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되어진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건 큰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내 인생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이게 희한하고도 놀라운 부분인데 대다수의 기독교론적 해석은 인간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이 A가 아니었는데 A였는데 이걸 B로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전혀 성경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해석이 다수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설정하는 길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내 열심과 열정과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 불안정한 거 아닌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사람의 기도하는 게 더 커. 그럼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기도 들으셔야 돼요? 거기 기도 들어주셔야죠.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 응? 아니에요. 하나님이 틀릴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우리가 전지하시며 어떻게 전능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 또 누가 맞췄냐, 이런 해석이 아니라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한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이 운행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딱 둘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이건 아니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반대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외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하고요. 내가 창조주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가 그 교만한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지 스스로 나왔던 계획이며 이런 마음 품은 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계획은 다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난 후에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는 죽여야 돼.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돼. 근데 이 유월절만큼은 피하자라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날에 예수님을 죽일 뜻이 없었어요. 도리어 모여서 이날만큼은 피하자라고 논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고요. 품은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왜 가만히 두시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너무 슬픈 도구로 활용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요, 대제사장이요, 명문 가문들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오게 되었을 때에 바로가 이제 재앙을 겪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딱 겪었을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힘들었는데 네 번째까지 가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야, 이제 애굽에서 나가 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나가? 진짜 나가도 됩니까? 나가.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 근데 알겠습니다 하려는 순간 마음이 바뀌어요. 그때 그걸 누가 개입하신 거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내게 하십니다. 그 뒤로 한번 또 그래요. 야, 내가 실수했다. 얘 나가. 그러다 또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다 하시려는 것이 계획이셨어요. 처음 시작부터 10번째까지 이미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모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주요 신 10가지를 다 파쇄시키셨어요. 10번째까지 재앙을 다 받은 이후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때 보면은 바로가 못 견디고 풀어준 것 같아 보여요.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근데 바로가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그렇게 활용된 거예요. 역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로마 황제가 있는데 교인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고 있어요. 우리를 잡아 죽이고 있고 베드로 당신이 죽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나 하나님은 분명하고 완전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려는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내 생각? 이런 거 하나님 뜻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 모든 사도들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하나님의 백성은 믿는 거예요. 똑똑하거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결정에서 자기들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 쾌감을 누리죠.
역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 뜻대로 다 되네. 요렇게 하니까 내 뜻대로 다 되네. 하나님 계획 안에 허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려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대가 있고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신 때가 있죠.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금 막 어렵네 힘드네 이야기하지만 전쟁 한번 겪지 않는 전쟁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잖아요. 역사상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걸 옛날 말로는 태평성대라고 불러요. 사실상은 태평성대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여러 불만들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세대는 굉장히 어려운 세대를 만듭니다. 어떤 세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를 만들기도 해요. 왜 그러시는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그 구원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을 역사 속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울 땐 사람들이 다 신앙을 버리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걸 하나님은 보이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운 세대를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며 그런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평화로울 때 세상은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힘을 잘 모릅니다. 도리어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진짜 많아요. 중세시대, 여러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많고 건강하고 막 그럴 때는요 그 사람 잘 몰라요. 막 잘 나눠줄 수도 있고 건강하니까 당당할 수도 있고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요.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전쟁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이런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에 그 공동체가 가진 힘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역경이 딱 있는데 이들은 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역경이 있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을 믿는 비율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를 가진 자들의 담대함과 여유는 고난 속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어려움은 사실 끊이지는 않죠.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라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제 다 들어와 이제 여기서 살아. 제비 뽑았지? 거기에서 잘 배분해가지고 나눠서 살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려운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풍요를 누려야 되는 그곳에 도착했으면 적어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 덜 괜찮게 사람 하나 그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어려운 사람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무슨 내용을 적었냐면 어려운 사람들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어려운 시절, 그 애굽의 시절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일로 끌고 왔고 너희를 계속 먹이며 돌보지 않았니? 그런 것처럼 너희가 그곳에 가면 너희들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외면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외면할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너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네가 어려웠을 때 공급해 주었고 돌봐주지 않았니? 그 은혜를 아는 너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라 라고 율법의 광야 때의 명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 시험은 딱 유혹을 한 다음에 너 죄 졌어, 너 지옥, 이런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수업을 마치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시로 하나님이 이 시험을 보게 하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진짜 오래됐는데도 이 시험, 같은 시험 계속 푸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 20년 됐건 30년 됐건 계속 같은 걸로 하는 겁니다. 똑같은 데서 넘어지고 똑같은 데서 실수하고 똑같은 데서 실패하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이걸 사도 바울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셔야 돼요. 그 시험을 나아가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그 시험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좀 어떻게 잘 되게 될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게 하세요.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돕지? 이 사람들 어떻게 돕지? 그렇게 보내주세요. 그때 나만 생각하냐? 아닌데. 이제 좀 내가 여태까지 어려웠으니까 이거 돈 잘 모아놨다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내 노후도 준비해야지. 넌 어려운 거 알겠는데 열심히 하세요. 나 일단 내 노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 내가 때로는 더 굶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나에게 보이신 이유는 나누라고 하신 거일 수 있어. 나누자.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전염병과 같은 상황, 전쟁과 같은 것, 재난, 이런 상황을 겪게 하세요.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잘 풀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으니 이제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뭐예요? 너 시험 통과했어. 이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막 유추하고 맞추려고 하고 인생 불안하니까 점치러 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겼는지 알아. 그러면 나는 그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진짜 못하겠어요. 내 몸처럼은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한번 나아가 볼게요. 하나님 힘주세요. 나 자꾸만 이 돈 없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몸이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시대가 여러분 악할 때가 있고요. 그러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아합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있고 굉장히 지키기 쉬운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헷갈려요. 저는요.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은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다 가난했던 시절 보면 하나님께 다 부르짖으려고 나왔던 그 시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니 이젠 그들이 다 떠나는 이 놀라운 코미디스러운 시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숙제 시험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잘 풀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며 풍성해져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인생은 내 뜻대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닌 역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답이야 라는 걸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참 주님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안에 다시금 그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한 걸음씩, 딱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일으키고 때로는 무너진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함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하나씩 잘 수행해 나아가서 그 시험에 모두가 통과되어져 성숙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수요예배 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그 확신 속에, 그 믿음 속에 이 세상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